폭우가 내리는 밤이면 큰 바위 틈에서 검은 손이 나와 사람을 끌어당기고 여인의 흐느낌이 계곡을 울리며 벼락 없는 천둥이 치는 바위가 있다. 사람들은 그 바위를 원혼이 지키는 벼락바위라 부르며 해가 지면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 벼락바위에는 탐욕에 가득 찬 두 사내의 재물이 된 효심지극한 소녀의 가슴 아픈 사연이 담겨 있다. 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양양군 강연면 상복리로 가려면 개천을 하나 건너야 한다. 그 개천을 상천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름은 대림천이라고 한다. 개천에 놓인 다리 옆으로 둘레가 60m, 높이가 6m는 좋게 되는 커다란 바위가 하나 서 있다. 바위 한가운데가 깊이 갈라져 마치 입을 쩍 벌린 것 같은 모습인데 마을 사람들은 그 바위를 벼락바위라고 불렀다. 옛날 벼락바위 근처의 마을에 모시성을 가진 나이든 거사가 살고 있었다. 그는 머리를 깎지 않은 재가 불자로 자기를 돌을 깨친 도인으로 여겼다. 그래서 나는 모거사다. 하고 뽐내며 승려처럼 생활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무슨 일로 찾아오면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가 짤막하게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 한마디가 신통하게 들어맞는 일이 간혹 있었으므로 마을 사람들은 반쯤은 믿고 반쯤은 두려워하며 그를 대했다. 그는 살생을 금하고 채식을 고집했으며 술과 고기를 입에 대지 않았다. 그러나 살생하지 않는 척하지만 욕심은 버리지 못했고 채식을 하지만 재물에는 누구보다 집착했으며 수행자 행세를 하지만 실속을 챙기는 일에는 빠르지 않은 척하면서 누구보다 빠른 인간이었다. 게다가 세간의 평판에는 집착이 대단해서 거사를 무슨 큰 벼슬로 아는지 누가 자기를 거사님으로 공대에 불러주지 않으면 얼굴빛이 달라졌다. 16살 된 외동딸 연희가 집안의 살림을 도맡았는데 어미가 일찍 세상을 뜬 뒤로 아버지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아버지가 대림천에 낚시를 들이울 때면 그 옆에 다소곳이 앉아 시중을 들었다. 거사는 잡은 고기를 도로 놓아주는 것을 큰 공덕으로 여겼다. 명분은 방생이었으나 사실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도인처럼 보이게 하려는 허세였다. 어느 해는 여름 어떤 떠돌이 승려가 대림천 물가를 지나다 거사 부녀를 보았다. 그는 처음 출가할 때는 참된 수행자였으나 차차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제밥에만 눈이 어두워지면서 마침내 재물과 여색에 빠진 파괴승이었다. 중이 거사 부녀의 소문을 들은 것은 한 달 전이었다. 엄청나게 아름다운 딸이 있고 아비는 도인이라고 자처하는 거사라고 했다. 그 소문을 들은 중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먹잇감이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중은 물가로 다가가 청을 넣었다. 소승이 길을 가다 보니 날이 저물 것 같아서 그럽니다만 오늘 시주님 댁에서 쉬어가도 되겠습니까? 거사는 눈을 반쯤 감은 채 낚싯대만 응시할 뿐 대꾸가 없었다. 중은 다시 한번 물었다. 역시 묵묵부답이었다. 중이 물러서지 않고 버텼고 해질 무렵이 되자 거사는 낚싯대를 거두어 들고 집으로 걸어갔다. 중은 말없이 뒤를 따랐고 거사도 막지 않았다. 방 안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도 거사는 한마디도 없었다. 이윽고 저녁상이 들여왔다. 산나물에 감자를 넣고 쓴 죽 2그릇이었다. 거사는 저녁상이 들어오자마자 중에게 권하는 말 한마디 없이 혼자서 먹기 시작했다. 처녀는 눈치를 보다가 부엌으로 나갔고 중은 상 앞에서 굶은 채 앉아 있어야 했다. 중은 속으로 이를 갈았다. 이놈의 거사가 돈은커녕 예의도 모르는 인간이구나. 내가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음 날 아침 중은 처녀가 부엌에서 죽을 쓰는 것을 보고 슬그머니 다가갔다. 아가씨, 어제 저녁을 굶었으니 뭐라도 한술 주시겠소.
처녀는 아버지 눈치를 살피다가 아버지가 방에서 기도를 드리는 틈을 타 몰래 죽 한 그릇을 내밀었다. 중은 받아 먹으면서 처녀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예쁜 데다가 맑고 총명하기까지 한 얼굴이었다. 중의 마음에 욕망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다. 다음 날 새벽 중은 처녀가 물기르러 올 때를 기다리다가 일부러 그 앞을 막고 말했다. 내가 나와 함께 가면 비단옷과 금부치를 실컷 입고 쓰게 해주마. 처녀가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를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순간 중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날 낮 거사가 또 낚시를 들이우고 앉아 있는데 중이 옆에 자리를 잡더니 말을 꺼냈다. 거사께서는 방생하시는군요. 하지만 물고기가 고통받는 것은 낚아 올려지는 그 순간이 아니겠소. 그러니 낚아 올리는 행위 자체가 이미 살생인 것을 잘 아실 것 같습니다만. 거사가 눈을 감은 채 대꾸했다. 잡은 물고기를 놓아줌으로 살생이 아니다. 고통을 주고 놓아준다고 살생이 아니라면 사람을 죽을 만큼 때리고 살려두는 것도 자비이겠소이다. 그려. 거사는 눈을 뜨고 중을 흘겨보았으나 말이 없었다. 중은 씩 웃었다. 그날 저녁 중은 다시 도발을 이어갔다. 거사, 대체 도란 무엇이오? 입으로는 살생을 금한다고 하면서 날마다 고기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시오. 그러면서 돌을 닦는다고 하시오. 거사의 얼굴이 달아올랐다. 중놈이 밥 얻어먹으러 왔으면 잠자코 있을 것이지. 어찌 여기저기에 주둥이를 들이대는가? 허허, 거사님. 제가 댁에서 밥을 얻어먹은 적 없소이다. 어제 저녁에 소승을 굶긴 것은 잊으셨소. 거사는 말문이 막혔다. 듣고 있던 연희가 빠르게 부엌으로 사라졌다.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중은 머물렀지만 거사를 내치지 못했다. 내치면 인심 사나운 거사라는 소문이 날까 두렵기도 했거니와 무언가 꺼림칙한 기운이 중에게서 느껴져 선뜻 등을 돌리지 못했다. 사흘째 되던 날 중이 거사에게 말을 걸었다. 거사, 거사가 눈을 지그시 감고 앉았다가 대답하였다. 왜 그러는가? 보시다시피 나는 떠돌이 중이외다. 그런데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의 목적이 있어서요. 그래, 무슨 목적이 있어 왔느냐? 내가 사실은 부처의 씨앗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밭이 없네요. 밭 하나 시주하시오. 나는 밭이라고 해봐야 감자 조금 부쳐 먹을 밭 한 떼기밖에 없다. 거사는 훌륭한 밭이 있지 않소. 그게 무슨 소리냐? 나한테 무슨 훌륭한 밭이 있단 말이냐? 아딸이 있지 않소. 이 말을 들은 거사는 중을 아주 괘씸하게 노려봤다. 그럼 내 이놈 머리 깎은 주제에 지금 파괴하겠다는 이야기냐? 파괴라니요, 당치도 않은 소리외다. 보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사는 보시 가운데 최고의 보시는 육보시라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소. 말 같지도 않은 말에 거사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승려가 걸망 안에서 상자 하나를 꺼내놓고는 말했다. 보시다시피 이 상자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내가 부처의 씨를 그 밭에다 심어서 종자를 얻으면 이 보화로 큰 절을 지어서 그에게 지키게 할 것이요. 이 재물을 가지고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는 도중에 계시를 받고 이곳으로 왔으니 집의 딸을 내게 시주해야 하겠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건 그렇고 땡추의 말을 어찌 믿느냐? 상자 속을 보여다오. 믿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밭을 못 얻으면 이 보화는 필요 없어. 나한테는 무용지물이니까요. 그러니 당신하고 나하고 내기합시다. 내가 이 집을 중심으로 해서 10리 이내에다가 이 상자를 숨겨놓고 100일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거사는 지금까지 돌을 닦았으니 어디에 있는지
금방 찾을 수 있을게요. 그러니 100일 안에 보물 상자를 찾게 되면 거사가 이기고 나는 졌으니까 이 보화를 거사에게 주겠소. 그렇지만 만약에 그때까지 이 보물 상자를 찾지 못할 때는 당신이 깨쳤다는 돈은 가짜이니 딸을 내게 시주하는 것으로 그 죄를 갚아야 할 것이오. 어쩌겠소? 하실래요? 거사는 잠시 생각했다. 심리 아니면 내가 평생 걸어다닌 땅이다. 못 찾을 것이 무엇인가? 돌을 닦은 내가 파괴승의 얕은 꾀에 당하겠는가? 그리고 저 금은 보화가 탐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었다. 좋다. 하자. 중은 한밤중에 보물 상자를 숨기고 떠났고 거사는 낚시도 기도도 모두 집어치웠다. 거사는 다음 날 새벽부터 땅을 뒤지기 시작했다. 산을 헤매고 들을 뒤지고 내를 따라 걸었다. 심리라는 범위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땅에 엎드려 뒤지기 시작하자 한없이 넓었다. 한 달이 지나자 손은 상처투성이가 됐고 손바닥은 굳은 살로 덮였다. 2달이 지나자 무릎이 성한 날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거사는 연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딸의 몸을 걸고 도박을 하다니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최면을 걸었다. 내가 못 찾을 리 없다. 내가 누군가 천하제일 도인이다. 자존심이 걱정을 눌렀다. 연희는 아버지의 등이 점점 굽어가는 것을 보면서 웬일인가 하고 걱정했다. 자기 몸을 걸었다는 내기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은 한 달쯤 지나서였다. 이웃 안악이 지나가는 말로 흘렸다. 거사 어른이 보물상자를 찾는다고 날마다 저리 땅을 헤매시는구나. 못 찾으면 따님을 그중한테 주기로 했다던데. 연희는 그날 밤 부뚜막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아버지가 원망스럽기도 했으나 그 원망이 채 굳기 전에 걱정이 더 컸다. 허세가 세고 남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분이지만 그래도 아버지다. 연희는 매일 새벽 일어나 집 주변을 돌며 수상한 땅이 없는지 살폈다. 시내를 따라 걷고 바위 틈새를 들여다보고 수풀을 헤쳤다. 그러나 상자는 보이지 않았다. 99일째가 되던 날 거사는 집에 돌아와 방 안에 주저앉았다. 얼굴에 살이 빠지고 손을 떨었다. 내가 경솔했다. 그동안 닦은 나의 도가 보잘것없으니 더 닦아야겠다. 거사는 연희에게 그 한마디만 남기고는 설악산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연희는 아버지를 붙들지 못했다. 붙들면 아버지의 자존심이 산산이 부서질 것인데 아버지에게서 도인이라는 자부심을 빼놓으면 뭐가 남는다는 말인가. 그래서 그저 바라보다가 아버지의 모습이 산모퉁이 뒤로 사라지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다. 부처님, 우리 아버지를 용서하시고 저를 제물로 받으사 이 비극을 끝내주소서. 갑자기 비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하늘이 먹빛으로 낮아지더니 냇가에서 찬바람이 올라와 살을 에웠다. 그러나 연희는 움직이지 않았다.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였다. 아버지가 평생 앞에 두고 절하던 부처님이라면 어찌 자기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었다. 빗줄기가 굵어지고 천둥이 울렸다. 연희의 눈앞으로 무언가가 번쩍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가 날마다 낚싯대를 들이우던 그 바위였다. 아버지가 앉아서 고기 잡느라 눈을 감고 연희가 옆에서 찔레꽃이나 들여다보던 그 바위. 중이 처음 나타나 말을 걸던 날도 그 바위 옆이었다. 거기다. 벌떡 일어난 연희가 비를 맞으며 아버지가 앉아 고기를 잡던 바위로 뛰어갔다. 그때 꽝 하고 벼락이 바위를 내리쳤다. 바위가 가운데서 쩍 갈라지며 입을 벌렸다. 벼락은 숨어서 바위를 지켜보던 파괴승을 불태웠고 파괴승의 비명은 천둥에 묻혀 사라졌다. 그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거사가 미친 듯 산에서 굴러내려왔다. 보물상자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들었다.
상자 옆에 쓰러져 있는 딸을 보고는 부르짖었다. 연아, 내가 이겼다. 우리가 부자가 되었다. 그러다 딸의 몸이 얼음처럼 차가운 것을 느끼는 순간 거사는 울부짖었다. 아니구나.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그때 또 하나의 벼락이 거사 머리 위로 떨어졌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갈라진 바위 옆에서 벼락 맞은 시신 두구와 거사의 딸 연희의 차가운 몸을 함께 보았다. 보물 대신 돌덩어리가 가득 찬 상자 하나가 그 주변을 뒹굴고 있었다. 그날 이후 폭우가 내리는 밤이면 큰 바위 틈에서 검은 손이 나와 사람을 끌어당기고 여인의 흐느낌이 계곡을 울리며 벼락 없는 천둥이 치는 바위가 있다. 사람들은 그 바위를 원혼이 지키는 벼락바위라 부르며 해가 지면 가까이 하지 않았다. 벼락바위는 강원도 양양군 강연면 상복리 인근에 지금도 있다. 소우쿨 극장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우리나라의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나 신화, 전설 등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